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잊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예.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이 계시면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우선 우리 육신의 사람이니까 평안한 마음도 들고 안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또 뭐를 전해줘요? 예,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 그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한마디를 전해준들 제자들의 삶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다른 건 다 똑같아. 주님이 내 곁에 계셨을 때 평안함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모든 걸 다 느낄 수 있어. 그죠? 그리고 뭐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뭘 못하느냐? 내가 100마디를 들어도 100마디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처럼 평안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전해주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주님이 계시나 성령님이 계시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때는 내가 살 수가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셔서 그 말씀을 나한테 알려줬을 때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 사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정말 사람들의 말로는 그 황홀한 기쁨, 이걸 나타낼 수 없을 만큼 벅차요.
그러면 주님이 계시는 것보다 누가 계시는 게 유익이요? 그러면요, 주님은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나한테 100마디, 1000마디를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나는 알 수 없어.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100마디면 100마디다. 1000마디면 1000마디다. 생명의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다는 사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도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되므로 또 하나님의 품성과 성품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에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은 사람들의 품성과 성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품성과 성품에서 나와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오래 참습니까? 아니요. 안 참어요. 나도 못 참지만 누구도 못 참아요. 하지만 성령이 오시면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해주셨느냐? 그 1절부터 보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체 함께하려 함.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실족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절대 실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장차 어떤 일이 오느냐 2절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네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걸 누가 했어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울이 했잖아요. 사울이 성령 받기 전에 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이 누굴 죽였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죽였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잘하면 잘할수록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뜻만 이루는 거예요. 왜? 육신으로는 영의 일을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못 믿는 게 왜 예수를 못 믿습니까? 우리는 죄이고 하나님은 영이셔. 영의 하나님을 어떻게 육체가 믿을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우리 육체에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 타락한 천사의 죄성인 품성과 성품이 있어가지고 죄는 질 수 있고 사람은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이 육체로 하는 일들을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잘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 죽이는 일은 잘해요. 근데 뭐는 못해요? 예, 생명을 살리는 일은 절대 못. 아니 의사들이 생명을 살리는데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게 아니고 그럼 그 사람 안 죽습니까? 또 죽잖아요. 오히려요.
의사들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지 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연장은 할 수가 있어요. 왜? 병덩어리가 있을 때는 그거를 제거하면 조금은 그런 적에는 있지만 오히려 사실 웬만한 거는 의사들은 죽이는 사람이지 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서 교회할 때도 우리 교회 집사님 그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딸들이 그 집은 엄청 많은 집이에요. 딸들이 엄마한테 병문 안 갔다가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는 어느 한번 눈 검사를 해요. 건강검진을 좀 한번 해보죠. 그랬다가 오히려 건강검진 받고 뭐가 있다고 해서 수술 받고 그냥 죽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그냥 더 잘 살 건데. 네? 자, 어쨌든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죄로 예수를 믿으려고 힘을 내느냐? 왜 그럴까요?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날 우리가 육체로 예수를 믿고 하는 것, 육체적으로 그냥 열심을 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때서 그런다고 했어요? 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 때문에 그래요. 자,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예수를 믿어야 그게 진짜예요. 모르고 예수를 믿는 게 진짜예요. 알고 예수 믿는 게 진짜잖아요. 근데 모르고 믿으면은 가짜죠. 사울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 그런데 그런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참남하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거를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뭐가 돼요? 아니,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어? 아니,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고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일은 할 수 있어요? 원수, 대적은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육체로 예수 믿는 건 사실상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거짓다가. 8절에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얘기, 믿을 수 없다는 얘기요? 어?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섬길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예, 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 거듭나는 거 우리 육으로 태어난 걸 얘기하겠습니까? 영으로 태어난 걸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영으로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기록을 해놨잖아요. 물과 성령이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 내려왔다고 그래.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게 뭐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우리 생각에는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냐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은 후에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누가 인정했어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했어요. 어?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실제도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나였어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답답해서 물어보면 사람 혹시 몰라요. 예수는요, 예수님의 이름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가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나실 바 그 아들은 이름을 뭐라고 그러? 예수라 일컬이라. 그래서 주신 이름이요. 그러나 실제 예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서 나오신 말씀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 바로 말씀과 성령이 예수예요. 그게 예수의 실체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실체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실체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체를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알려줘요? 그 실체를 믿으라고 알려주는 거지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이 세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DNA를 받아야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달러도 괜찮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육체로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하나님의 자녀 됩니까? 그거는요, 자기가 자기를 우상화 만드는 거예요. 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도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어. 이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았을까요? 아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나오느냐? 자기가 나와요, 자기가.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리는 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잖아.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것만 보는데 이 말씀과 성령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지.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우리는 십자가 못 박아봐. 거기서 살아날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죽지 않는 거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보세요. 다 죽어요, 다 죽어. 물론 육신이니까 그렇지. 그건 맞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면 22절이에요. 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여기서 뭐예요? 누가 나와요? 우리가 내가가 나와요. 사람이 선지자 노릇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목사가 직업으로 알고 하는 분들은 이거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선지자는 누가 택해요? 하나님이 택해요. 그 정도 하나님이 택해야 돼요. 직업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직업으로 목사 노릇 하면 아마 유익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랬더니 23절에 그때 내가가 누구요? 예수님이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누가 알지 못한다고요? 주님이 알지 못한대요. 왜? 주님이 시키지를 알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만약에 우리가 진짜 목사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 때 할지라도 이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이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한테서 나온 거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사람이 한 것이 왜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가지고 이런 일을 해요. 아니 이 사람이 만약에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자기네들이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아니 예수님으로 했으면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지 어떻게 사람이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법을 행한 자요. 이것이 정의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어떻게 자기가 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입니까? 그리고 많은 은사자들이 많은 물질을 다 가로치고 있잖아요. 누가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곰이 재주를 부리는데 그 이익은 누가 가져요? 사람들이 다 취하듯이 있다. 바로 예수님이 왜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잖아요. 안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없어요?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거잖아요. 바로 우리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과 성령을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우리도 하늘나라 갈 수가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3장 13절에도 뭐라고 써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정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으니라. 뭐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사도행전까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주신 거냐? 바로 하늘나라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요. 영원한 영생을 얻어. 근데 사람들은 그런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등한시해요.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는 거 등한시해봐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어떻게 본문 읽은 거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 사실 말하는 거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니 이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모든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맨 할렐루야 하고 다 했어요?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그냥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0절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얘기,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깨닫지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 요한복음 6장은 뭐냐?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다.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생명의 양식의 그 말씀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예수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믿어요. 하나님은 왜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누구 도움이 필요 없이 스스로 계시는 영원한 생명이시다. 근데 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냐? 바로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계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이신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스스로 사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에게 그런 말씀을 줬다고 그랬어요? 안 줬다고 그랬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6절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셔. 아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니까는 아들에게 줬을 때도 무슨 생명 줬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줬겠죠. 그럼 그래요. 당연히. 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 안에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계시니까 예수님도 스스로 사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살지 못하는 분이에요. 스스로 사시는 분이에요. 어? 자, 그게 요한복음 4장 32절에 기록됐잖아요. 이거 요한복음 4장이 뭐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32절 보면은 제자들이 뭘 사갖고 왔어요? 양식, 육신의 양식을 사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 32절 보면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왜? 먹을 먹을 양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양식이 뭐냐? 3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얘기요? 양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명령해 줬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이에요. 말씀을 하여 주셨으니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알아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바로 예수님 안에도 뭐가 있다는 얘기요? 예? 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
또는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되심으로 예수님도 스스로 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셔도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가져야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어도 다시 살 수가 있고,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육신을 입을 거예요. 그래서 호련히 말씀이 육신을 입어가지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실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야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아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고, 똑같아야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냥 그래요. 달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달라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느냐?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찾는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도 말해주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신앙생활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찾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24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아주 3년만 짧게 가지시고 가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우리 죄가 나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어떤 게 죄인인지도 몰라요. 8절 보면 요한복음 16장 8절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설명하시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육신으로 믿는 건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뭘 믿으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의 실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말씀과 성령이 예수의 실상이잖아요. 말씀과 성령을 믿으라는 얘기요. 그 믿으라는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여기서 이름이 나오니까는 우리는 이름을 씌우니까 그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저 13절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자들이니라. 여기서 지금 나온 건 뭐예요? 오직은 뭐예요? only 이 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는 난 자가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그래요. 왜 예수님이 받아들인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서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요. 네. 왜? 이전까지 예수님 이전까지 성령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구약의 선지자들 성령 감동은 다 받았어요. 그만 성령의 내주는 예수님 한 분이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이니까 받아들이라고 하면은 그 마다들을 보고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그냥 네 맘대로 내 맘대로 하나님 자녀가 되려는 얘기야. 어? 오직은 이 길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잘 몰랐잖아요. 뭐가 하나님인지. 바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바로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인 거예요. 어? 그리고 빌립보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 본체가 뭐예요? 실체란 말이 실체. 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실체라고 한다면 뭐가 예수님의 실체예요? 하나님의 실체예요.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실체고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께로 나지 않고 마귀로 나고 육체로 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못 살잖아요. 하나님의 품성과 성품의 그 삶을 못 살아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 삶을 못 살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과 성품의 삶을 못 산다. 세대들 좀 전에도 제가 요한복음 10장 60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드렸죠. 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오순절날 제자들이 120여 명 문도들이 성령을 받아야 못 받아.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해가 돼, 안 돼?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아니 교엘 선지자한테
요엘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 성령의 예언, 그것까지 베드로가 알고 전해요? 모르고 전해요? 알고 전하잖아요. 다윗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왕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왕만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삶을 살아요? 못 살아요? 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사도행전 6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이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물론 다른 데도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 제일 먼저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일어서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도들이 일어나는 역사들을 다 기록해놨잖아요. 거기 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주님 같은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하잖아요. 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부터 나오지만 그 이후로는 거진 다가 사도 바울의 사역들이잖아요. 사도행전 거진 전체가. 사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다고. 그럼 뭐 신약 절반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 성령을 예수님이 그냥 받으라고 하고 그냥 유익하도록 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는 신앙생활은요. 아까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분명히 기록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는 일견죠. 정말 하나님과 화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누구든지 이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왜 힘써야 되느냐? 왜 그러냐? 우리가 일일은 모르잖아요. 이 말씀과 성령을 받게 되면요, 말씀과 성령의 뜻이 이해가 돼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주님의 말씀을 쫙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했잖아요. 자, 이왕이면 그러면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주님이 계실 때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어렵다고 그랬는데 이 성령을 받고 나서 각종 방언들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좋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해요. 조롱을. 그게 13절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14절부터 말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아니 베드로가 과연 이거 알았던 사람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직접 전해주던 말도 깨달지를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했던 베드로인데 아니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이건 언제 들어봤어요?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15절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제3신이 여기 유대인의 이 3신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9시 오전 9시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야 오전 9시면 뭐 먹고 났을 때요. 이제 막 아침 먹고 났을 때인데 아침 먹으면서 물론 술 마시는 사람들은 뭐 해장을 한다고 아침부터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술 아주 그냥 임백힌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 그럴는지 모르지만 아침에 일찍 술 먹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그러면서 쫙 요엘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21절까지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아니까는 읽으시고 22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이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이방인들의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얘기예요. 못 박아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25절 보면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그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이렇게 다윗이 예수님보다도 먼저 태어난 왕이잖아. 그런데 다윗이 예수님을 뭐로 여겼다고요? 주로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쭉 다 29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규모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자, 이 다윗이 예수님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복음을 당하지 않고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주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물론 오순절날 지금 성령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각종 방언들을 말하는 말도 말하지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말 아니면 요엘 선지자로부터 예언했던 말 다윗 왕으로부터 예언했던 말 이런 모든 말들을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뭘로 증거한다고 해서 지금? 성령으로.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면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운데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깨닫고 뛰어쳤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38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뭐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도 이 회개하고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그랬어요. 자, 세례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물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어요. 물 세례는 뭐냐?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물 세례 받아 안 받아? 그때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개가 무슨 회개예요?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돌아왔다는 그런 회개예요. 불세례는 뭐냐?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받게 되면요. 회개가요. 입술의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물 세례 받을 때는 입술의 회개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고 난 회개는요. 정말로 심령의 회개예요. 왜 심령의 회개가 되느냐? 우리가 물 세례 받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뭐 이런 거 솔직히 얼만큼 죄를 적절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고 고백을 합니까? 저도 물 세례 받아봤지만 그냥 입술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다 불러주잖아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냥 입술의 고백이에요. 근데요, 성령 받고 나면 정말로 이 심령에서 통해하는 얘기가 나와. 무슨 얘기냐?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회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아주 그냥 처절한 통해의 회개가 나와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왜?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그 통탄하는 회개가
바로 성령으로 회개하는 회개예요. 그 회개가 있어야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걸 깨달아 알아요. 지금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 줄을 착각해. 내가가 나와. 아까 마태복음에 7장 22절에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선지자노로 귀신도 쫓아내며 많은 권능 피했다고. 가짜에 가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를 성령을 받아야만 알아. 받기 전에는 내가 예수 믿는 줄 알고 지식이 예로 목표도 하고 뭐든지 하는 것처럼 생각. 아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절대로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요, 절대 하늘나라 갈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의 대속까지만 믿고 많은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사람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예수를 육신만 보고 믿는 사람. 물론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사함은 되나요?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은 아니에요. 그거예요. 죄사함이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나 성령의 삶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주인임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제대로 다 수없이 증거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어서 영생의 생명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지옵나이다. 아멘.